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1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귀한 새벽 성찬의 자리,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나아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끄시는 평강과 복을 풍성히 더 넘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창세기 17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 영상을 잠시 멈춤해 두시고 본문의 말씀을 다 읽으신 후에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매일 성경 순에 나오는 성경 이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시며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100살이 될 자신이 그리고 90살이 될 사라가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얻은 아들 이스마엘에게 복 주시기를 바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며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의 길목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응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는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바로 자신과 집안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인간의 불가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인간의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때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시점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한계 속에서 완벽하게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를 보시면서 바로 그 시간대에 나타나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알게 하시려고 불가능한 상황에 보여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어쩌지 못할 그런 상황 속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여러분 믿고 또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과 소망을 가지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한계 속에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2절에서 8절, 또 15절, 16절,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변화는 그로 하여금 한 집안의 가장, 족장에서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그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브람의 의미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으로 한 가문의 수장으로서 존경받게 될, 또 존경받는 인물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이름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열방의 열국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 언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레에서 사라로의 이름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의미로 결혼 전에는 아버지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속한 귀한 여인이라는 한정적 의미가 강합니다. 하지만 사라는 히브리어 원어상 나의라는 어미가 레에서 라가 되는 게 그 나의라는 히브리어의 단어가 빠지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그 나의라는 의미의 수식어가 빠지면서 모든 민족이 우러러보는 고귀한 여성, 열국의 어머니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름의 의미가 격상되고 확장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새로워졌음을 나타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며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존재가 규정되고 인생이 해석되는 사람입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누구로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되고 규정되는 그런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9절에서 14절, 언약의 표징을 통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할례는 몸의 일부를 베어내므로 옛 본성과 세상과의 연합을 끊고 새로운 신분으로 구별됨을 드러내는 표징, 증표였습니다. 몸에 새기는 고통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로 살겠다는 결단을 상징했습니다. 할례는 외적인 표시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내적인 행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표징은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함께하심은 삶의 선택과 순종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려면 그러므로 때로는 자신의 뜻을 베어내는 고통스러운 결단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의 뜻을 베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 받은 사람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17절에서 22절, 인간의 불신을 언약의 성취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은 99의 나이에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듣고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은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표현된 인간의 회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는다 라는 뜻입니다. 이삭으로 지으셔서 불신의 웃음을 예고된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웃음은 약속을 믿지 못한 웃음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웃음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속에 담으신 것입니다. 그 불신의 웃음이 기쁨의 웃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회의가 하나님의 성취를 드러내는 배경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냉소를 믿음의 고백으로, 절망의 쓴웃음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안쓰러운 의심과 불신의 웃음도 하나님은 경탄과 감사의 웃음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서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며 또 말씀의 내를 간단히 나눠보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곧바로
모든 남자들에 대하여서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 대해서 할 일을 행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보다 말씀을 더 현실로 받아들인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눈앞의 막막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오늘 깨달은 진리를 지체하지 말고 삶으로 순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둘러볼 때, 우리가 계산해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여겨질 때, 혹은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인간적인 것들을 도모하여도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도모하려는 그 순간에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감당되어지고 극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평안한 곳으로 넓은 땅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더 넘치는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배경음악으로 나가고 있는 이 찬송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 그리고 실천으로 열매 맺는 고백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대로 또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복들을, 삶의 극적인 변화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또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하여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상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